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9장을 이어갈 차례예요. 근데 저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개론을 설명을 한 다음에 9장을 먼저 했었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상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어지는 장이 민수기 9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민수기 9장을 다 읽은 게 아니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강의에서 몇 번을 설명드렸던 대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던 날, 그러니까 2년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앞에 민수기 그 7장에서 그 설명해드린 대로 봉헌식을 7일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4일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지킨 거 말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처음 민수기 개론하고 바로 이 사건을 먼저 읽은 거죠.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그 밖으로 나와서 지킨 유월절을 지킨 것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2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9장 그 1절부터 15절까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14절까지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든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렇게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특별 계시에 그 들어가는 그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이 그 속죄소로부터 구름기둥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를 가려주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늘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그 함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그 진이 이동하는 거는 낮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성막을 거두고 진도 다 이렇게 짐을 챙겨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이제 성막을 차리고 그 주변으로 진도 차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그동안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장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의 그 배치라든가 행진할 때 순서라든가 레위인의 직무라든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준비시키고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나팔 신호에 대해서 그 알려주시는 부분이 민수기 10장의 그 처음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특별 계시로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이 나팔 신호 같은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반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회집하거나 행진할 때 신호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는 건데요. 그, 그 제사장이 지금 2명이기 때문에 은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해요. 은으로 이렇게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죠. 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을 2개를 두 사람이 2개를 한꺼번에 불 때는 온 회중을 소집하는 그런 신호이고 한 사람만 나팔 1개만 불 때는 천부장들만 모세 앞으로 나오라는 거고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는 이제 출발하려 할 때 크게 불고 이제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는 불지 말고 2개를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또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 그 10장의 구절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다가 마지막 날 7번을 그 돈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 여리고 성이 그 무너지죠. 바로 이때 약속해 주신 것을 그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사시대의 기드온 전투에서도 그 상대도 안 되는 수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그 물리칠 때도 그 호리병을 가지고 가고 등불을 감췄다가 그거를 때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멸시키는 그 역사를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에 희락의 날이라든가 정한 날이라든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서 그 절기라는 거를 그 나타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나팔 신호를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나팔 계시까지 다 알려주신 다음에 둘째 해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요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쭉 훑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월 14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 날을 첫째 해 첫째 달로 삼아라 하고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해를 1년 1월 14일로 보면 그날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2달 만에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했기 때문에 만 2달 만에 3월 14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한 일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백성들을 지금 이제 200만 명 가량으로 불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토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로 지금 그 출애굽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영토와 백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다스릴 주권, 법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쌍방이 언약을 맺는,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는 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제일 첫 번째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긴 거를 가지고 내려오지만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한 그 이제 두 번째 큰 일이죠. 그래서 그 11개월 동안에 거의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바뀌고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든 것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던 날 12 그 지도자에게 각 지파당 하나님께서 그 소 한 마리와 두 족장이 합해서 수레 한 마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물로 번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 이제 봉헌식을 7일간 하게 되고 그 봉헌식이 7일간이 아니라 그 12일간이 되겠네요. 한 지파당 하루에 하나씩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봉헌식을 그 12일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 14일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는 처음으로 드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9장을 제일 먼저 읽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2월 1일 날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을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유월절을 시체를 접했거나 해서 부정해가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첫 번째 바깥에 나와서 지키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니까 한 달 후에 그러면 지켜라 해서 2월 14일부터 2차 유월절을 이제 7일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끝나는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라고 이제 출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그동안 그 진에 그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구름 기둥이 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시내산에서 11개월가량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2월 20일에 출발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치고 있던 그 순서대로 맨 먼저 이제 그 법궤가 먼저 출발해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법궤가 한 1km가량을 그 앞서서 이제 이렇게 그 선두로 진행을 하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게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동쪽에 진 치고 있던 그 지파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르손의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의 후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의 덮개와 뼈대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진치고 있던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핫의 그 자손들이 그 가장 중요한 성기구, 언약궤는 맨 앞으로 갔지만 그 나머지의 성기구들을 그 운반하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머무는 이유는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적들이 이렇게 앞에서 공격을 하거나 뒤에서 공격을 이제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인구수가 많고 그 리더격인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백성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막을 여기에 두고 다시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기구들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편에 진치고 있던 그 요셉의 지파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북쪽에 진치고 있던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해요. 우리가 인구 조사할 때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단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우리가 출애굽기의 앞부분에서 보면 르비딤에서 그 약한 자들이 뒤처져 있을 때 아말렉이 그 공격을 해서 이제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냥 이런 순서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녀자들과 노약자들이 이렇게 뒤에 처지게 되니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니까 이제 앞뒤에서 공격이 와도 이제 든든한 그런 이제 그 행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월 20일에 출발을 해서 바람 광야로 이동을 했다 했어요. 지금 기존의 그 시내산은 지금 여기로 보지만 우리는 이제 김승학 박사의 그런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디안에 있는 여기에 시내산이라고 볼 때 바람 광야가 이제 이쪽. 그래서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람강으로 이제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리라 하고 같이 출발하기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미디안 출신인 그 호밥은 물론 모세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대대로 광야 생활을 해오던 그 이드로의 그 집안은 훨씬 그 광야에서의 처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현실적인 그 대처에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리라 하고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하고 모세가 다시 부탁을 할 때 함께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겐 족속, 이드로의 그 족속인 겐 족속이 그 유대 땅에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함께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제일 먼저 사실 한 3일길 정도를 앞서가면서 쉴 것을 찾으면 언약궤가 출발할 때와 쉴 때마다 그 모세가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적들은 흩어주시고 또 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돌아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저희가 아까 봤던 대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